복된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8월 성찬주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승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입장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며 우리 잠시 참여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간 7월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열심히 섬기노라 다짐하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늘 입술에서 그치고만 되기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충성된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또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흘러보낸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아버지 이 나라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엄중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중심을 드릴 때 모든 저주 질병에서 해방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스럽게 아버지 정말 시간을 아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중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늘 벗어나겠다고 다짐한 이 마음도 확고한 심령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작은 죄까지도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37단 찬양합니다. 내 몸을 시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지존자의 귀한 성전에 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고 늘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은혜를 전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찰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음에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무거운 짐을 지실기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오. 오직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누인 적이 없사오니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이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 사업장 직장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걱정 근심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담대히 환경 속에 침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무거운 짐 내려놓으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물질과 건강으로 주님 전에 쓰임받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진정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복하는 복된 신령을 찾으시고 그 그릇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전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105페이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내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주니 날마다 거둔 것에 적절히 되리라.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고하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이스라엘가 와서 진을 높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같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고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 명의 장정이 딱 붙으니까 조합도 딱 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날로 발전하는 우리 성가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찬양이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두 분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건강하고, 사실은 본격적인 휴가철보다 좀 빗겨서 가는 게 최고예요. 지금 가면 그냥 사람 구경할 필요는 없잖아. 좀 빗겨서 가시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늘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예표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여정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통당하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10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던 중 그들은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또 만나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용맹한 최정의 부대들이 쫓아옵니다. 옆에는 절벽입니다. 큰 위협을 입힌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위로 내밀어 명령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합니다. 뒤쫓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닷물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청합니다. 세상이 다 자기들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그렇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물이 있긴 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백성들은 또 어김없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의 감격을 기억했다면 원망이 안 나와야 되는데 늘 백성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현실에 눈앞에 보고 불편하면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늘 눈앞에 보인 것으로 울고 웃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꼭 마술처럼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물이 닳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럴 때 치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소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나 인간계를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도 병마가 많고 질병이 많았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생존을 할 때에 풍요의 상징인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막에 물샘 하나만 있어도 풍성한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쉬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흥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2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해당하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날아갈 듯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뛸듯이 기쁘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이어지고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인생길에도 어김없이 마라의 쓴물 같은 쓴 역사가 일어나는 남편, 자녀, 물질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하면서 아니 예수 믿어도 편한 거 하나도 그러면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하면 러시아의 힘 부시키는 생활이 그대로 숙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잖아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이렇게 그 시인이 또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생각이 나올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신광야를 만나게 될 때 정말 막막한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원망이 나오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엘림은 정말 참 좋은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12생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좀 더 큰 일을 하라고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인간은 안정형이 많아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정착하고 분대. 실패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안정적이 많아. 그래서 이사도 자주 안 가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떠나려고는 하나님은 자꾸 떠나고 새로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신광야는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말하기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피난 갈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가면 2달 무리의 식량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아껴 먹으면 보름을 더 버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는데 2달 15일이 지나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사막 한가운데다 갖다 놓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달치 이상은 못 가져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딱한 현실이 됩니다. 이러니 백성들의 분노가 다시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처명도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끝날 때, 사람의 준비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은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늘을 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양식을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량에 따라 다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신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을 열어주시고 거래처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손으로 천국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노력이 끝날 때가 나왔습니다. 이때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힘이 다했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큰 원망합니다. 대통령 원망부터 원망부터 원망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2달 반 전에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마라에서 썰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 하나님의 풍성함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 기대를 해야 우리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어서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환경이 바뀌면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렵게 되면 돌아서 전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것으로 불평불만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습니다. 박수치고 난리를 치더니 어려움 만나니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그냥 원망도 나쁜데 더 나쁜 습관은 꼭 옛날을 들추어내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들추어내서 원망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원망은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문제를 남에게 찾아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 탓, 자녀 탓, 환경 탓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전에 직장 다닐 때 예와 실제를 얘기해 줬잖아요. 누구하고 욕을 하고 싸우는데 난 누구하고 싸우나 친구하고 싸우나 했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싸웠거든. 네 요점은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야. 뭐 그때 중국 유학도 갔다 와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저런 부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아버지한테 했는데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그게 이런 식이에요. 부모 탓, 자녀 탓, 환경 탓. 잘 알다시피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추측이요. 무슨 문제가 무슨 엇박자가 무슨 트러블이 나면 다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상대에서 찾으려고 하면 상대는 벌써 방어적인 자세가 됩니다. 절대 해결책이 않아.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 남 탓을 하면 상대는 절대 방어 자세가 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보고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율법이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올리고 삶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원망도 습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느냐. 시편 37편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원망, 불평하면 그 악이 나에게 온다. 행하기에 치우칠 뿐이다. 이 말은 내가 악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 내가 자꾸 원망을 하면 악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 연습이 내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 부모 탓, 자녀 탓, 배우자 탓하면 자꾸 악을 연습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악범들도 나쁜 환경에 자라서 법정에서 막 이유를 대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나쁜 환경에 자라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좀 감해보려고. 그런데 아니 이런 것이
범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그럼 나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아. 지옥 같은 곳에서도 순백한 영혼으로 자란 신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젖을 떼고 성전에 맡겼잖아요. 그 엄마가 한나가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성전이 맡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홈리와 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들은 목사이면서 깡패고 불량이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불구덩이 속에다 아이를 맡긴 것과 다르네요. 그러면 사무엘이 홈리와 빈야스를 따라서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제일 정결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고아원에서 자라고 부모 없이 자라고 뭐 자라도 순백한 영혼으로 자란 신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원망도 과거를 또 미화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주인의 상차리면서 조금씩 모르게 먹는 거예요. 떡도 뭐 배불리 먹고, 주인이 어느 날 배 불러가지고 좀 많이 남겨주면 그걸 좀 배불리 주워 먹는 거지. 어디 노예들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겠어. 주인이 한 점만 먹으면 그것밖에 안 먹으면서. 이것을 추억하면서 지금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은 다 좋고 남의 것은 싫은 거예요. 이게 미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도 없고 남 시중들이나 골 빠진 시간들을 추억을 하는 것이 이들의 원망. 이들이 잠시 지나간 사건 하나만 기억을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왜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 마라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이러면 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꼭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밥도 먹기 힘든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힐 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나를 단련하여 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슬퍼하고 내가 원망할 것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원망해야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 믿음 없는 거. 우리가 이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당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하여 13절 14절을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맛 같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진 사면에 수북이 쌓이는 이 신비한 하늘 양식을 보고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 양식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부터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 땅 소산을 먹는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엄격한 지킬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말씀을 이른 아침에 거두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고 너희 먹을 것 이상은 거두지 말고 훈련을 시키자. 우리가 하나님을 환경과 나의 형편 때문에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얘기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기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횟수와 성장해 가면서도 내 믿음이 철하지 않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징계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지금은 출애굽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칭얼대도 들어주는 엄마의 마음처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원망하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길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배명권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고라자손이 불평하자 알만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땅을 갈고 그 속에 순간적으로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비같이라는 말은 풍족하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또 날마다 거들어 놓으면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 나가서 일정한 양식을 거둬서 집에 가지고 와서 맷돌에 갈든지 굽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라. 전제 조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자들을 말하면 아유 돈을 그냥 많이 벌어놓고 놀고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거지들도 동양거지와 서양거지가 다릅니다. 동양거지들은 온갖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돈을 받는 거예요. 서양거지들은 제주를 부려야 돈을 주고 노래를 하고 피리라도 불고 문화적으로 좀 틀리다고. 유대인들은 거지가 집으로 밥을 얻으러 오면 몸에 이상이 없이 멀쩡한 사람이 오면 쫓아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거지와 과부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주실 때 바깥 두드림 베지 말라. 이삭도 주지 말라. 포도 농사를 하고 한번 따고 가면 뒤돌아보지 말라. 진행하라는 것을. 그러면 누가 와서 거지들이 와서 그걸 받아가 까서 먹으라는. 룻기에도 이삭을 오히려 보아스가 많이 흘려주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면 뒤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을 죽고 댕기는 거야. 우리도 부자 사람들이 그냥 뒤돌아서 깔끔히 죽고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 우리가 여름에 하지 감자를 캐도 그냥 못 먹고 없을 시대니까 요만한 것도 다 주워가지고 조림해 먹고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막 푹 하잖아요. 뒤에 가서 주워도 그냥 숟가락씩 주워온다고. 그런 방식, 그런 방식. 그러니까 거지라도 밭에 가서 주워다가 까는 노력을 해서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 율법을 준행하는 아니야 내가 시험한다. 이 말은 순종을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권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이 해결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체험을 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닥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지.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집중할 때 기약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전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크리스찬 이름부터 참 재밌게 나와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은 장망성이구나. 장차 망할 성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불다 없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순례의 길을 떠나자. 가족들 같이 아내와 자녀들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디를 가냐고 침나서면 개고생이다 안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길을 떠나자. 그 소문이 주변에 딱 퍼지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천성랑에서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친구 중에 이름이 왕고라는 이름과 유약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쫓아오는 거야. 내가 네 소문을 들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 세상은 꼭 망하고 내가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가. 그러니까 왕고가 얘기하는 거야. 이름 대신 왕고하잖아. 너 정신 차리라고. 부모 쳐다질 떠나서 네가 어디 가냐. 세상에 다른 것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천성을 향해 가. 그러니까 왕고는 나가다가 돌아가고. 유약은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크리스찬 말이 맞거든. 천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동행하기로 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깊은 수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돌담길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다 못 보고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유학이 깊은 수렁에 빠지니까 막 요거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아이고 천성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막 하면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야 내가 죽을 뻔했어. 너 돌았지. 나 네 길 같이 안 가겠어.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낙심의 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로 낙심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고, 아유 교회는 다니고 곳이 못 되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 이름이 낙심이죠. 낙심. 그래서 크리스천은 또 쭉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니까 나중에는 세상의 지식인과 아주 박사학위가 10개고 모르는 게 없어. 크리스찬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논리대로 쑥쑥 들어. 아 그렇구나. 이게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저곳이, 야 이거 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같은 길이고, 허경영부터 유명한 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쏟게 돼서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단이 흔들리고, 세상의 지식이 흔들리고, 세상의 옆에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해. 인간은 절대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도 사람이 끌려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골짜기 길을 가다가는 악마를 만났는데 말씀의 칼을 찌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어떤 마귀는 너무 지독해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아무리 쳐도 꼼짝을 안 해. 그래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황급히도 도망가. 그러니까 철로역들은 성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움도 하지만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바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만 저천성을 향해서 형통한 순복음교회에 배를 타고 가지만 여기서 끄집어내는 세력들이 각가지로 왕고도 있고 유학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세상의 지식인 유혹도 하고, 그 미친 짓이지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런 소리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흔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 양식을 먹고, 즉 밥을 다 먹고 죽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리던 신비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말씀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꾸준히 믿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식주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밥을 먹고 살게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준다는 거. 제가 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쟤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애들 지금 보면 더 잘 사는 애들 많답니다. 우리가 병철이가 어떻게 살까 하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맞춤이면서. 다 그래.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는 거. 내가 돈 안 주고 내가 안 도와줘도. 먹고 사는 것에 잡혀버리면
이게 그 차원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천승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갈 때 먹고 자는 즉 의식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로 열심만 있으면 다 잘 살 수가 있는 문제는 영생입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것이 하늘 양식. 금방 지나가 이 세상. 바로 없어지는 영원한 생명.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양식. 정말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은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하오니 의식주 문제로 시험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귀한 그릇 큰 그릇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유발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어떤 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옵소서. 정말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못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선생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쓰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마시는 주만 성성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 대신 감사를 통하여 아주 내 삶의 풍경을 바뀌는 복된 인생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마시는 주만 건강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때로 하나님 우리를 악막한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이나 나의 과거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또 큰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게 인도하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귀한 심령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여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천국 시민권을 활용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승만찬주일입니다. 우리 승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주 승만찬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장념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성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229장 찬양하면서 승만찬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살을 먹고 보혈의 잔을 마시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금의 사명 감당하는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을 찬양하면서 헌금 기도합니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 형통한교회 복된 심령들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편, 그 사정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1조 감사의 주정원금 성교원금 드리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그대로 천국의 후이차고 넘치게 돌려주셔서 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지체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도 우리 송재석 고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자녀들에게 힘쓰는 부분을 고영미 집사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로 공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령 읽기는 창세기 39장부터 출애굽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정말 민준이가 참 어려운 형편이 교회가 키는 190장대가 되었습니다. 190이시지? 190. 이야,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민준이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온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휴가철입니다. 오늘 휴가 가신 분들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서 협력적으로 선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사업장을 신방은 6일날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권사장하고 확인해 보시고 오늘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가대 분량 좀 빨리 오르가야 다시 안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네. 아까 조금 왔어요. 일부러 나눠서 왔는데 풍성하게 왔습니다.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사업장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청하고 기도함으로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성전에 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막막한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의 은혜가 비같이 골고루 내리는 혜택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의 수산물을 먹는 물질의 풍성한 은혜도 누리는 형통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